장마철에 축 처지지 맙시다. 네. 네, 오늘 오후부터 장마철인데 처지지 마시고 밝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들이 지난주부터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이 한 가정의 이야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가장의 이름은 엘가나인데 지금 우리나라 문화나 또 이 관습에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 아내가 둘 있는 것은 참 큰 문제고 이게 드러나면 큰 스캔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문화에서는 뭐 큰 문제가 없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문화가 옳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엘가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해마다 실로로 올라가는 그런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것도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온 가족을 다 데리고 가요. 이 자녀 세대까지 다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신앙의 훈련을 계속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 가정이 드리는 예배와 또 제사가 늘 아름답게 끝나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배와 제사를 드린 후 온 가족이 함께 음식을 같이 나눠 먹게 되는데 그때 브닌나가 한나를 아주 심히 격분하게 하였고 또 괴롭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당하면 한나는 음식을 먹지 않고 울면서 그 자리를 아주 이렇게 싸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 후에 특별히 다른 순서가 없죠.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제하는 시간을 잘 가질 수 없습니다. 그냥 예배를 마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리면 특히 이 화목제라는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린 그 화목 제물을 이제 온 사람들이 그 함께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피는 제단에 뿌리거나 바르고 또 기름은 제단 위에서 태우고 고기는 함께 나누어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이 제사의 한 절차였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가나의 집의 예배가 이 제사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났다는 것입니까? 은혜롭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격분시키고 괴롭히고 또 한 사람은 울면서 식사를 하지 않는, 그래서 제사를 드렸지만 기분이 좋지 않은, 돌아가는 길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돌아가는 그런 상태로 늘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9절에 보시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시면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그녀가 일어났다. 여기서 그녀는 한나입니다. 한나가 일어났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앞에 있는 3절에서 8절까지 매년 엘가나의 집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면 어느 해 언젠가는 다른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때 한나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도 매년마다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매년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던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 그렇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해마다 브닌나로부터 수모를 당했지만 보통은 울고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엘가나가 다가와서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말 같지도 않은 말로 위로를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엘가나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 대응을 했던 것일 것입니다. 한나에게 어떻게든 따뜻한 말을 해주어서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의 행동이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죠. 그냥 반창고를 발라주는 그런 그 정도의 해결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엘가나는 가정의 가장이었고 또 한나와 브닌나 두 사람의 남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문제를 그냥 봉합하려고만 했지 그것을 완전하게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느 해 언젠가 한나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0인경이라는 이 성경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이냐 하면 아주 오래전에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번역된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민을 많이 가면서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많아지니까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번역한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보시면 여기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느냐 하면 그녀가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0인경의 해석적인 번역을 참고하면 한나는 마침내 일어났는데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화가 나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태를 닫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결단의 순간이 때때로 필요합니다. 늘 다툼이 있고 늘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의 가정에도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다툼과 괴로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늘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다툼과 괴로움은 늘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어. 하면서 늘 그냥 그렇게 그냥 대충 덮으면서 살아가면 죽을 때까지 갈등과 다툼과 괴로움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브린나는 한나를 격동시킬 것이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와서도 마지막에는 계속 울고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이 있을 때 그래 본래 인생이라는 이런 거야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냥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그냥 당연한 거야 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언제 끝이 나게 됩니까? 한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은 누군가가 주는 사탕 같은 것에 만족하고 그냥 넘어가 버릴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야 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냥 물러가서 버리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덮어가 버리면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만나면 또 그런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또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픔들을, 그런 고통을
끝내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나처럼 누군가가 여호와 앞에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 여러분의 일터 안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마음 아픈 일이 계속해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정에 대해서 사실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제는 일어날 때구나.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가만히 두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그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70인경의 번역처럼 여호와 앞에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한나가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막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제단이 있는 뜰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이 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 성소 안으로, 또 대제사장만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이때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기도한 것입니까? 성소의 뜰에 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한나가 일어났을 때 제사장 엘리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나의 일어섬과 엘리 제사장의 앉아 있음이 비교되고 있는 거죠. 엘리는 지금 여호와의 전에서 모든 일을 감독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사와 분향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주관하는, 감독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성막에서 모든 일들은 이 엘리 제사장의 지시에 따라서 또 말에 따라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상의 저자는 한나는 일어섰고 엘리는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큰 차이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아니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세를 취한다 그러면 앉아있는 자세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무릎을 꿇고 있는 자세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제사장 엘리는 기도하는 자세가 아니라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까? 쉬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음식을 먹고 마시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누워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격동시키고도 잘 먹고 잘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앉아 있는 것, 누워서 쉬는 것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앉아있고 누워있으면 자기 자신이 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은 무엇과 함께 일어납니까? 여호와 앞에서 일어서는 것으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나가 남편의 위로의 말에 대충 만족하고 그냥 다른 사람처럼 다른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제 돌아가서 쉬는 것으로 만족했다면 아무런 일도 그 다음에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뭔가 이건 아니다라는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호와 앞에 일어서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도 앉아 있는데 너는 왜 일어났느냐,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가만히 있는데 너는 왜 일어나서 소란을 피우느냐,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또 편하게 쉬고 있는데 왜 너는 먹고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지 않느냐, 그런 비난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또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일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일었을 때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 한 사람이 일어서기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군가가 일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도, 또 한국 교회를 보시면서도, 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보시면서도 누군가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 앞에 우리들은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보시면은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서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우리말 성경에는 마음이 괴로워서라고 이렇게 번역을 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괴로워서라고 이 번역된 단어가 본래는 어떻게 사용되는 말이냐 하면, 물이나 음식이 아주 쓰다, 못 먹을 정도로 쓰다, 그렇게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단어가 쓰인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도 잠깐 보았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바닷가 앞에 왔어요. 이제 광야 길을 걸어서 홍해 앞에 왔던 거죠. 그때 모세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어주셔서, 그 바닷가의 길을 내주셔서 그 바다를 건넜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았죠.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 광야길을 걸어와서 바다를 건너갔으면 이제는 좋은 길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다시 뭐가 시작된 거예요? 다시 광야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3일 동안 광야길을 걷다가 마침내 오아시스를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오아시스의 물이 어떤 물이었습니까? 쓴물이 나오는 오아시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이나 이렇게 여행을 좋아하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을 챙겨가는 거예요, 사실. 물을 챙겨가는 거예요. 제가 지리산도 혼자 등반해보고 설악산도 가보고 했었는데요. 지리산은 어떻게 보면 등산하기 아주 쉬운 산입니다. 왜냐하면 지리산은 산 꼭대기에 샘이 있어요. 그래서 물병만 하나 챙겨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뭘 할 수 있습니까? 물을 채워서 마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설악산은 중간에 이 샘이 별로 없는 산입니다. 그래서 설악산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말라 죽지 않으려면 물을 다 이 등산을 꼭대기까지 갈 때까지,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필요한 물을 다 챙겨서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물을 며칠 정도치를 들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3일치 물을 들고 가는 거 쉽겠습니까?
한 사람이 보통 2리터 이상 물을 마셔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적어도 6리터, 그러니까 6kg 이상의 물을 들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더 많은 물을 처음에는 가지고 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일 길을 걸은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오아시스가 나오겠지 기대했는데 발견을 했어요. 물이 나오는 오아시스를 발견을 했는데 쓴물이 나온다.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30년 동안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살았는데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그 중근동에서 물이 가장 풍성한 나라입니다. 나일강이 흐르는 나라잖아요. 물 걱정을 별로 해본 적이 없이 43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애굽을 나왔는데 처음부터 무슨 일을 당하는 거예요? 목말라 죽겠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오아시스의 물이 선물이었으니까 얼마나 힘이 빠졌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 이 부분을 보시면 사람들이 그 오아시스를 만나고 나서 그 이름을 마라라 불렀다. 쓴 것이다.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때 바로 이 단어, 괴로웠다라는 번역된 이 단어가 이 마라트라는 형용사, 여성형 형용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힘든 그런 일들을 생각나게 하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단어가 또 쓰인 유명한 이야기가 룻기에도 나오죠.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모압에서 다 잃어버리고 이제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왔을 때 자신을 뭐라고 부르라고 합니까? 마라라 불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달콤했던 인생이 다 끝나고 이제 쓰디쓴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라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쓴 것이 계속 올라와서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라를, 우리의 괴로움을 누가 고쳐줄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한번 잠깐만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말씀입니다. 아까 마라 이야기가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15장 25절입니다. 구약성경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15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기에 보시면 모세와 같이 위대한 사람도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결책이 없어서 이때도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니까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달게 되었다라는 히브리어가 마타크라는 단어인데요. 마라를 마타크로 바꾸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쓴 것을 단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괴로운 것을
기쁜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한 것으로, 불평을 감사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셨어요?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 나무가 뭐 특별한 나무였을까요?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 나무에 어떤 성분이 있어서 정말 그 나무에서 뭐가 흘러나와서 그 썬물이 달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내용은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리키는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자, 여기 쓴 물이 나오니까 아예 다시 파야 된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실 수 있는 그런 큰 우물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했으면 그런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많이 목말라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지금 당장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모세가 지금 당장 이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할 수 있는 것, 나무를 가리키는 나무를 가지고 물에 던지는 것, 그거였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면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괴로움과 마라를 그냥 계속 담아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마라가 바뀌어서 마타크가 되도록, 단 것이 되도록 그렇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괴로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11절에 보시면은 서원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경솔한 서원을 경계합니다. 그렇지만 서원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서원을 남발합니다. 그리고 또 소원이 성취된 이후에 서원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서원도 남발하지만 서원을 지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서원을 제대로 하고 또 제대로 이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나가 어떻게 서원하며 기도합니까? 어떻게 부르며 기도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나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부르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군대를 거느리시는, 좀 더 확장하면 모든 만물을 거느리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요,
사무엘상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뭐 창세기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여호수아, 사사기 한 번도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사무엘상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아까 1장에 우리들 사무엘상 1장의 제일 앞부분에 보시면은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예배하러 가는 그 내용에서 3절에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러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처음으로 표현이 한번 나오고 개인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한나였어요. 한나. 한나가 처음으로 이 여자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 그 전에 많은 전쟁을 경험했잖아요. 그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또 사사 시대 때도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이가 없던 그 당시의 문화로는 미래가 없던 소망이 없던 한나였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을 모든 군대를 거느리시고 모든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한나에게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 자신의 대적이었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 그를 괴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누가 한나의 대적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한나의 태를 막고 계셨어요. 어떻게 보면 한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망스러운 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신을 막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대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이거 아무 일도 안 되겠구나. 포기하라는 사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실 때 이 그만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괴로움과 마라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것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심지어는 자신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나간 것입니다. 한나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괴로움의 바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믿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통 소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나의 소원에도 그런 내용이 있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평생 섬기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한나의 소원에서
특별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나신인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그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라는 이 세 개의 절입니다. 고통을 보고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 여러분 왠지 익숙한 동사들이지 않습니까? 고통을 보고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언약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선조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돌보셨다. 그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고통을 보고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구원의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나는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경험했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그냥 단순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이랬으면 하나님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것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상상 속에서 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리가 상상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지금 또 살아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대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한나가 그 가운데서 부르짖으셨을 때 한나의 고통을 보시고 또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이 당하는 괴로움을 보시고 또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라가 마타크가 되는, 쓴 것이 단 것으로 변하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완전히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은혜가 필요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여러분의 자신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부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